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가? 복음의 시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마침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고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합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참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법 앞에서 무너지고, 율법 앞에서 꺾이고, 율법 앞에서 절망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밥솥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집에서 맨날 밥 더 달라고 싸우는 아이들,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밥솥을 통째로 주는 겁니다. 더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그러면 다 먹어라라고 했을 때 바짝 긴장해야죠. 뭔가 잘못됐다. 근데 어리석은 아이는 그때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다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오늘 그 율법 앞에서 무너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한번 다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산상수훈에도 잘 나옵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안 죽였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율법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다라는 게 분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좌절하며 율법 앞에 쓰러져 있을 때 3장 21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좌절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낙심하며 무너져 있을 때 그러나 이제 드러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걸 마치 어떤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도대체 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3장 2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오랜 시간, 많은 사건,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그게 결국 그리스도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이 모든 것을 건너뛰고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의를 찾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을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이었죠. 흔히 아브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드렸던 그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믿음의 용사, 믿음의 왕 다윗.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통틀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펴본 결과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왕으로 세워내셨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나는데 누구 한 명을 달고 왔습니까? 조카 롯을 달고 옵니다. 분명 큰 민족을 이루려면 나한테 이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카도 이제 아니다라고 하시고, 그러니 우리 집에서 길리운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자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오답을 내놓습니다.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근데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만 딱 떼놓고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시고 우리 문맥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잠겨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15장 1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셔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15장 끝나고 16장에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분명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면 이제부터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바로 이삭이 나와야 되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16장 말씀을 보면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원문에는 믿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나는 거기에 분명히 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이 섰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문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섰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서게 하셨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를 너의 상속자로 세울 거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안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세우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횃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악수하고 도장 찍으면 약속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나는 쪼개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느냐? 하나님 안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 16장 들어갔을 때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주셨고 인내해주셨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근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붙들어 주신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믿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있고 다윗을 이끌고 있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안에 우리를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 안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의미도 동일해요. 우리를 누구 안에 세우십니까? 하나님 안에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온전히 결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묶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언제 하나님과 묶이게 되었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는가? 보통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내가 믿을 때, 내가 고백할 때 내가 묶인 줄로 알고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꼭 믿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꼭 시인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꼭 결단해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묶일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싫어할 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묶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이미 묶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묶인 거예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미 묶여 있음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어서 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고 보니 이미 묶여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고백해서,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과 나를 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죄인인데, 나는 아직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그때 우리는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꼭 어리석은 반응들이 나옵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운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저는 죽을 때 믿으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재밌는 게 많고 얼마나 신나는 게 많은데 일요일마다 엄마 손에 붙잡혀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죽을 때 믿겠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2번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이 친구가 한 번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분명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가정에서는 너무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서 그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 원망이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한테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는 말이 뭐냐면 더 괴롭대요. 더 아팠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차마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분명 우리 아빠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한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한 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끌려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항복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믿음은 내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었느냐 못해 주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있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을 간다 하여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지옥을 간다 하여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안에 세워주시니 그 사랑 앞에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무릎 꿇으며 고개 숙이며 항복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